자, 오늘 저녁에는 계시록 1장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들었거나 다른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여기 여자는 마리아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해석해버려요. 또 그렇게 해석해버리면은 뒤에 가서 말씀이 해석이 안 돼가지고 난해주다. 이건 해석이 어렵다 이러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마리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예수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 딱 접어놓고 이 계시록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이 아니고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 계시록 1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아까 그걸 마리아와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초림해 주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을 초림 예수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1절 말씀만 잘 알아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하겠죠? 또 하나 볼게요. 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에게 네가 이것을 기록하는데 네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라 이래 됐어요. 이 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계시록 1장에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금촛대다 그래서 12절부터 그 예수님 보여주신 모습이 네가 보는 것이요. 네가 지금 봤지? 나 예수 봤지? 불꽃 같은 눈동자 봤지? 주석 같은 발 봤지? 그거 기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계시록은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것. 할렐루야 하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 전체 구성이 계시록 1장 19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보고 있는 예수님 모습 기록해라. 나 예수 모습을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뭐죠?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모습.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이라는 것은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의 모습들. 에베소 교회는 어떻고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떻고 스무나 교회는 어떻고 라우디 교회는 어떻고 7교회 이야기. 그게 이제 있는 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이 계시록 4장 이후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시록 4장 이후는 사도 요한이 태어났고 사도 요한이 그진 죽기 전에 그진 말년에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거든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래 가지고 하늘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7 재앙의 모습도 보여주고 인장의 모습도 보여주고 나팔대도 보여주고 지상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했는데 계시록 12장 말씀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복음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처럼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부분들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계시록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초림 예수 이야기 아니고 계시록 이야기는 재림 예수 이야기예요. 아멘. 재림 예수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이 본문, 오늘 우리 제목이 뭐죠? 종말교회와 두 증인. 그러니까 해를 입은 한 여자는 마지막 시대 교회고 그 교회에서 배출될 마지막 사역자 두 증인의 모습이 이 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석해야 계시록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정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왜 제목이 종말교회와 두 증인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계시록 12장은 11장 다음이에요. 그죠?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1260일 동안 예언하고 사역하고 불같은 말씀을 토해가지고 모세의 건능과 엘리야의 건능을 가지고 사역하다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 성천하는 이야기를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면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본 두 증인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하게 됐는가, 출현하게 됐는가, 그 비밀을 설명한 것이 계시록 12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조금 뭔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죠? 계시록 11장 옆에 붙여놓은 12장은 계시록 11장을 부연적으로 설명해 놓고 두 증인이 어떻게 출생했고, 출생할 때 사단은 어떻게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부활 성천시켜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고, 나머지 남은 교회는 1260일 동안 하나님이 돋빛에서 숨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1장을 부연 설명하는 장이에요. 연결해 놓은 장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1번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 정말 교회의 모습이다. 주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해를 옷 입듯이 해의 영광이 가득한 한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비워서 해산하게 되면 아빠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군가? 일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마리아로 해석하면, 마리아 해석하면 계시록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계시록은 초림예수 이야기가 아니고 재림예수 이야기야. 아멘. 아멘.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 하나님 은혜가 채워진 종말교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듯 입고 있는 교회. 나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해를 옷 입듯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진 주님이 찾으시는 참 예루살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바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맞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해를 옷 입은 여자,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되겠구나. 마치 옷을 입듯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좋아합니까? 뭐 어디 쇼핑 가가지고 뭐 옷 사 입는 거 사치스럽고 뭐 좋은 옷 그거 원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 좋아하시고, 아멘. 은혜의 옷 좋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옷, 그것을 나의 옷으로 입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마지막 종말기에 두 증인이 나오는 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의 옷을 입으면 우리 교회에서 두 증인 나와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중에서 두 증인 사역자들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옷을 입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지막 때 주님께서 쓰임받을 그 교회의 모습이고, 여기서 출생하는 아이는 거기서 배출되는 두 증인 사역자들 상징, 마지막 때 추수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달은 뭐죠? 해를 비추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아멘. 여러분 말에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 돼. 아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야 돼. 그게 발 아래 달을 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구나, 그 말하는 모습이랑 행동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를 반사하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를 반사하는 달 모습이, 자, 우리 계시록 12장 말씀 좀 줄 꺼놓으시고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뭔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벽에 나온 사람들 요즘 마태복음 아침에 새벽에 하죠. 새벽에 나온 사람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고 새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 내가 은혜를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구나.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소금은 뭐죠? 맛을 내야 돼. 아멘. 우리는 어떤 맛 내야 되죠? 예수 맛. 할렐루야 아멘. 내가 예수 맛을 내지 못하면 예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소금 맛을 내야 돼.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예수 맛을 잃으면 우리는 어찌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예수 맛을 낼 수 있는 진짜 소금 같은 은혜 받은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다 소금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맛을 내려면 그 소금이 녹아야 돼요. 아멘. 그 소금 덩어리로 있으면 절대로 짜게 할 수 없어요. 맛을 낼 수 없어요. 소금이 녹는다는 것이 뭐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모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소금이에요. 소금. 내가 녹아버려야. 우리 따라합시다. 내가 녹아버리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녹아버려야 소금 맛을 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녹지 않는 소금을 있으니까 맛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비추는 달이 되는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그러면 녹으십시오. 녹는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고 그 녹은 소금이 세상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녹은 소금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 나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소금 덩어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녹아야지. 녹아서 소금 맛을 내는 내가 되리라. 아멘.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빛은 어떻게 된다고요? 14절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속에 대 속에 가둬두지 않듯이 위에 모든 사람들이 포개 위에 두듯이 너희들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등대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 빛을 보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등대 역할, 빛 역할을 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 등대 빛 역할이 뭐라고요?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이 빛이래요. 은혜 받은 모습이래요. 해를 비추는 모습이래요. 예수를 보여주는 모습이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스스로 다짐합시다. 주님, 따라합니다. 주님,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해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그 머리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12멜류관이 있대요. 12개의 관을 썼대요. 이 관은 승리의 관이고 상급의 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은혜 받은 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가면은 마침내 여러분 머리에 간이 씌워질 것입니다. 아멘. 그 간은 상급의 간일 것이고 그 간은 영광의 간일 것이고 그 간은 바로 승리자의 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종말교회가 어떤 간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유익을 위해서 살아서는 그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교회 때는 마지막 교회답게 사셔야 돼요. 아멘. 아직도 세상에 취해서 살면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정인을 배출하는 교회가 머리에 칸을 썼대요. 12별의 칸을 썼대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여러분들이 말했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이 무슨 이름? 축복의 이름이고 영광의 이름이고 상급의 이름을 주신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헌신한 것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만큼 그 나라 갈 때 그에 합당한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상급의 이름, 그 축복의 이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되, 그 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 받은 자밖에 알지 못한대요.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이 사는 천국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계속 잘 달려가서 이 세상에는 소금 역할, 빛 역할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늘의 큰 상급 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일꾼은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 배 아픔을 통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 훈련받을 때 이등병 훈련받으면 이등병 계급장 달고, 하사관 훈련받으면 하사관 계급장 달고, 소위 훈련받으면 소위 계급장 달아요.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자가 그 두 정인, 하나님이 종들, 하나님이 일꾼들, 마지막 추수 사역자들 배출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래요. 어느 것도 그저 되는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게 하신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혹독한 훈련도 거칠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던져놓고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보실 것입니다. 그 대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치러 나갈 때 드디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는 사단의 공격도 당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고 이 예배를 방해받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 계시록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린 절기를 찾아야 된다고 외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놓치고 있는데 이 김 목사가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절기들을 찾아야 된다고, 저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악한 것들이 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로 동력해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는 교회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람들은 방해를 받게 돼 있어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력하고 기도로 싸워나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아멘? 이 아이가 그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상고를 겪으면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그 배에 안고 10달 동안 이 아이를 태교를 시켰겠죠. 그때도 어려운 영적 전투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해상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가 그 엄마를 배 아프게 하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훈련이라,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 치름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길을 하나님이 지금 오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갈 것입니다. 좁은 문일지라도 갈 것입니다. 험난한 길이라도 갈 것입니다. 주신 사명이기에
대가를 치르며 달려갈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엄마도 교회도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교회도 영적 전투를 치르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사단이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왜 죽여버리려고 할까요? 두 성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붉은 용이 있어. 여러분 이 붉은색, 제가 오늘 저기 일부러 붉은 넥타이를 맸거든요. 이 붉은색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의 붉은 피는 살리는 붉은색이에요. 그러나 사단의 붉은 피는 죽이고 파괴하는 피예요. 아멘. 지금 이 붉은 용은 사단의 붉은색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붉은 피가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단이 왜 붉은색이죠? 얘도 지금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내고 자기도 피 가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는 죽이는 피고 파괴하는 피다. 우리 예수님만이 살리시는 피고, 아멘. 회복시키는 피고, 아멘. 영적 전투에 성립케 하는 피다. 근데 이 사단이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에 7개의 머리가 있대요. 얘들이 머리가 7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상 7나라를 상징하게 돼요.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오전에도 여러 가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애굽. 자,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뭐 주부에 적어도 좋아요. 그 7머리가 이스라엘에게 사단 역할을 하는 나라를 상징하게 돼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괴롭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가 뭐죠? 아수르,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남유다를 공격했던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6나라가 그 사단의 6머리고, 나머지 한 머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크리스천들을 괴롭힐 그 나라가 남아있는 나라가 있다. 애굽이 있었고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바사가 있었고 헬라 로마가 있었는데 나머지 하나 남은 머리는 장차 세워질 적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것이 유럽 연합이 될지 유엔 공동체가 될지 러시아가 될지 미국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로마 교황청이 될지. 그게 한 머리다, 한 머리. 나머지 남은 머리 하나. 그러니까 지금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뿔은 10명이래. 여기서 아까 7개가 7 사단 노릇하는 나라라면은 뿔 10개는 사단 노릇하는 세계 지도자들이라. 제가 오전에도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사단 노릇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하나님 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것만 하는 거야. 아멘. 한 나라의 대통령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편에 서서 예루살렘을 나누고 분한하는 일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전에 들었어요. 여기 지금 10뿔이, 뿔은 건세거든요. 뿔이 10개라는 것은 막강한 건세를 가진 그 세상 왕들이, 세상 지도자들이 사단의 하순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나라도 지도자도 사단에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우리 한국의 대통령 때 누군가가 환상으로 보니까 사단이 이 한반도를 움켜쥐고 한국의 지도자를 끌고 가서 저 중국과 북한 쪽에 붙이는 환상을 누가 보았다고 그랬죠. 그죠? 잘못하면 사단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멘. 아멘. 10뿔 7머리. 사단에게 쓰임받는 나라고 사단에게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있더라. 그들도 왕관을 쓰고 있어요. 그들이 쓰는 왕관은 저 천국의 상급이 아니라 이 세상 영광이겠죠.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으로 가득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4절 같이 봅시다. 그 사단의 꼬리가 용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뭐죠? 종들이요, 종들. 지도자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담임 목사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을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뭐 한다고요? 별들을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 쓴 책인가? 어떤 성도님 쓴가? 우리 목사님, 우리가 지킨다는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바로 사단이 이런 계략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주님, 그 종을 축복하옵소서. 사단이 이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확인했습니다.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대. 물질 때문에 떨어지고 명예욕 때문에 떨어지고 권력욕 때문에 떨어지고 또 다른 것들로 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그 꼬리로 공격한다는 것은 이 꼬리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9장 15절이거든. 뭐를 썰어뜨린다는 거예요? 비진리 쑥물을 먹여가지고 썰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마지막 때 살아남는 종은 진리를 붙든 종입니다. 비진리를 전하고 값싼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당신들 천국 간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다 천년왕국에 가면 왕노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들은 죄송하지만 쑥물을 먹이는 종들이, 이미 사단의 공격을 받은 종들이에요. 진리를 사모하시되 할렐루야 하면 진리를 전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꼬리로 비진리로 하나님의 종들을 공격해서 3분의 1을 쓰러뜨리는 것이 악한 것들이 계획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한국교회도 많은 비진리가 홍수처럼 범람할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종들은 2단인의 3단인의 공격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들이 그 진리를 전함에 여러분들이 중보해 줘야 되고, 사단이 공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중보해 줘야 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하거든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자, 아까 여자가 누구라고요?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 거기서 나오는 아이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사역자들.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사역자들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역자로 태어나면은 사단이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일을 방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자를 죽여버리는 것이 최고니까. 여러분, 이야기 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날 때 모세가 그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단은 왕들을 통해서 역사했죠? 사단이 그 헤롯 왕을 사용했고 사단이 그 애고방을 사용한 거예요. 누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사단이 그 앞에서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시죠. 이 중에도 여러분들이 두정인 사역자로 쓰임받는, 두정인 사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늘 사단이 삼키려고 여러분 앞에 입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단의 입을 여러분 가진 큰새로 파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입을 벌리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하고 있더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영적으로 괴롭히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공격을 당하는구나,
나는 너희들을 물리칠 것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입을 닥쳐버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쓰임받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신학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여기도 그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내가 신학교 가서는 좀 자유롭게 강의를 하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혹시 여기서 자살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 사람들 손 들어요. 거기서는. 여러분들 왜 자살 실패했죠? 그러면 싱긋이 웃어요. 왜 실패했는지 압니까? 자살은 누가 하게끔 부추겼죠? 사단이 그 사역자를 죽여야 그 사역이 못하게 하니까 부추겼어요. 근데 왜 안 죽었는지 압니까? 내가 그분들에게 그래요. 신학교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지만 죽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하더라도 내가 뒤꿈치를 상할지라도 이마가 좀 깨지는 그런 피해는 입을지어도 여러분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도 이 두 정인을 죽이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이들을 삼킬 수 없는 이유가 뭐죠? 두 정인은 앞으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세의 건너를 가지고 엘리야의 건너를 가지고 사역해야 될 사명자니까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게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낳았는데 사단이 삼킬 수 없어요. 이 두 정의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 철장 건세를 가지고 사역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11장 앞으로 돌아가서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두 정의 사역자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11장 5절입니다.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위해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언제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마지막 대추수 사역을 하는 것이 두 정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이 있으니까 사단이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죽이려 했지만 죽임 당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 계시록 11장 7절 보니까 그들이 정인을 마칠 때 정인을 마쳤다는 건 뭐죠? 1260일 사명 기간이 끝나고 이제 사명이 끝나니까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우리가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순교자의 영광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죽음을 허락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막강한 건설을 가지고 사역하는데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습들이 두 정의 사역자였어요. 자, 계시록 12장 5절을 따라갑니다. 그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1260 동안 사역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우리 앞에 계시록 1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죠? 죽임을 당해. 우리 계시록 11장 다시 가봅니다. 그들이 죽임을 정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애굽이라나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10절 보십시오. 두 선지자가 두 증인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까지 보내며 좋아했는데 11절 보니까 3일 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에 죽임당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로 올라가더라. 결국 그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서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절에 나온 여러분 중에도 주님이 두 정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교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님, 내가 흘려야 될 순교의 피가 있다면 어떤 땅 어느 지역에서라도 주님 앞에 저희 피를 마지막 관제로 전제로 드릴 테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계시록 12장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정인이 어떻게 출생하였고 두 정인은 어떻게 쓰임받다가 어떤 권세로 쓰임받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계시록 11장을 부연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만큼 두 정인 사역이 막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정인이 올라가 버립니다. 두 정인 올라가고 나면 남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게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피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숨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날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우리를 그 안으로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주께서 원하신 아름다운 주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된 그 신부교회들은 우리 하나님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지켜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6절 말씀은 여자가 강야로 도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피처로 인도해가지고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 했는데, 그들을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잘 보호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 이걸 궁금해해요. 이 도피처가 어딘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영적 잘못 사기꾼처럼 이 도피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아르헨티나라더라. 내가 기도해 보니까 저 남극이라더라. 북극이라더라. 그게 우리 도피처로 도망가야 된다. No!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도피처인지는 지금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어야 돼. 지금 그것이 어딘가 궁금해가지고 커먼 남극에 북극에 아래한테 땅 사고 그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잘못된 행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초자연적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도피처로 인도할 것이고, 만일 그때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다면 말입니다. 그죠? 올라갔으면 생각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는지를 초대교회 때 갑바도기아 이야기로 여러분 해볼게요. 여러분 갑바도기아라고 들어보신 분 있죠? 이 갑바도기아는 초대교회 때 핍박과 압제를 피해서 지하 통구를 파고 숨었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하 통구를 팠는데 그때 들려진 이야기로는 이래 손으로 이래 긁으면은 이 동굴이 잘 파여졌대요. 그런데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옆으로 딱 제끼면은 즉시로 그 흙들이 시멘트처럼 굳어졌대요. 무슨 이해됩니까? 팔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지고 우리 손으로 파게 하시고, 그 동굴을 파서 벽을 정리하면서 길을 닦아 나가면 즉시로 시멘트가 굳듯이 굳게 하시는 초자연적 방법으로 갑바도기아 도피처를 그때도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아멘? 장차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 도피처에는 지하 60층 깊이래요. 그 동굴에 100만 명이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먹고 자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갑바도기아 도피처를 생각하면 마지막 때 도피처도 그 이상의 초자연적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1260일 동안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오전의 예루살렘, 그것이 또 다른 예루살렘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도는 사람,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하에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내 갈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주의 신부로 잘 탄장하는 거예요. 해 입은 여자처럼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사는 거예요. 두 증인이 출연하는 그 교회가 공격받을 때 휘청거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고통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성리 면류관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는 영적 공격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한다. 아멘. 그러므로 이에서 중보하고 기도로 통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내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해를 옷 입은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총괄 교회이다.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두 증인이다. 근데 그 두 증인의 출애를 방해하는 사단이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사명이 있게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왜? 마지막 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 때 쓰임받는 두 증인의 모습과 보호받는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에 기록해 놓고 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평신도도 평신도로서 쓰임받는 것이 있어요. 주님 저를 사용하옵소서. 제가 마지막 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제 소명을 알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 붙들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